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시작.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믿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왔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같이 다시 한번 반드시. 첫째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뭐 하신 것과 하나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생기가 없다고 그랬고, 알아들어요? 응답합니까? 자,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이야, 참, 뭘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 주신다. 시작. 다른 말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 이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 이제 솔직하게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많아요? 불응답이 많아요? 자, 응답되는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뭐 많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무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하나님은 나한테 왜 무관심하실까? 이렇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응답이 많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제가 생각해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무수해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데 왜 기도하는가?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그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응답도 없는 거 뭘 기도하나? 해봐야 소용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미국 시카고 대학 신학 교수 크레이그 세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각장애자인데 우리 정상인의 시력의 20%입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앞을 못 보는 1급 시각장애자 아닙니까? 20%밖에 못 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뭘 믿어요? 존재하심을 믿는다. 요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식일 교과 시간에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 자주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공부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왕이면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번 해봐라. 근데 애들이 잘 안 믿는 눈치야. 경험을 안 해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저는 직접 경험도 해봤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제가 그 대학 신학과를 졸업할 즈음에 그 졸업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 문서 전도 과정이 있어요. 문서 전도인이 돼서 한 달 정도 그 시간을 280시간인가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8시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를 일을 해서 그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 마산 그쪽으로 우리 11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 우리 졸업생들 다 모아놓고 시조사에서 그 베테랑 문서전도인들이 강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서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쭉 이런 얘기. 그 11명이 이제 마산으로 갔어요. 뭐 이렇게 다 나누어서 전국으로 다 갔어요. 우리 졸업생들이.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헌신의 시간에 자기 목표액을 정하라고 그래요. 목표액을.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 학생들은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야. 뭐 책을 팔든 안 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280시간인가를 다 이수하면 돼.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300만 원 이상을 하면 장학금, 한 학기 장학금을 전액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돈이 되겠죠. 지금 한 학기가 막 700, 800 이렇게 하죠. 뭐 자금은 500. 그냥 구미가 당기더라고. 나는 그 말이 솔깃하지, 솔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를 써냈냐면 300만 원을 딱 써냈어요. 제가 딱 저 한 사람 써냈어요. 그냥 그건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강습하면서 한 얘기인데, 보면 막 50만 원, 뭐 70만 원, 뭐 이렇게 쭉 써냈더라고. 그 내 옆에가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박희만 목사가 앉았었는데, 제가 300 쓴 거 보더니 이거 말이 나보고 우습다고. 장난하지 마. 여러분 그 80년대 3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장난 나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우습게 소리로 장난을 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327만 원 했어요. 한 달 동안 마산 창원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학금도 받고, 요즘 문서전도들 가끔 오잖아. 여기 그 문서전도들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강습할 때 가끔 제 얘기를 하고 그랬대, 옛날에. 그런데 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졌답니다. 학생들이 그 한 기록이.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저는 기도하고 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기왕 내가 여기 시간을 이걸 이수를 하려면, 그리고 그 장학금도 준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한번 문서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0만 원어치를 팔리면 150원 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똑같은 11명이 똑같은 여건 속에 똑같은 시간을 썼지만 제일 많이 한 사람 100만 원도 아마 못한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327만 원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맨날 아침마다 그 당시 1,000원짜리 건강 잡지, 그 상점 가서 1,000원짜리 이렇게 건강해지시라고 하고 1,000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책은 거의 팔아본 기억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방에 탁 몇 권 대쟁투 같은 거 이런 거 몇 권 딱 들고, 주로 그 당시에 경남도청, 그 다음에 마산시청, 조달청, 이런 청자 들어가는 이런 데를 주로 공략을 해가지고 국장급들 이런 분들 쭉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이제 경험이지만 정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그 차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신학과 들어가 공부할 때도 같은 우리 같은 우리 그 동료들 중에 고등학교 나올 때 같이 졸업해서 온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날고 뛰던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나는 감히 거기 명함도 못 내밀던, 고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거듭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뭐 수학, 과학, 화학, 생물 이런 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외우는 과목은 자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학 들어가서 정말 저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해서 제가 단연 졸업할 때까지 항상 제가 탑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 가니까 수학이 없더라고요. 대학은 수학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과학 같은 거 없어. 뭐 화학, 생물 없어. 그냥 정말 너무 쉽게, 정말 아주 여유만만하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왕 우리가 공부하는데 목표점을 높게 잡아요. 높게.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목표점을 높게 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이 정의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로 묘사되어 있어요? 향으로. 여러분, 향을 피면 그 향의 그 연기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요. 반드시 위로 올라가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그 영정 앞에 이렇게 그 향 꽂아 놓잖아요. 그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죠. 참,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다 같이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무엇과 기도들과 합하여, 할렐루야,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이 한번
저처럼 5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그 울리면 좀 너무 피곤하시더라도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잠깐 일어나세요. 그래서 너무 졸리면 또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사실입니다. 성경적 사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우리 기도는 올라가는데 응답이 없을까? 아니, 날마다 기도 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보고 참 의미가 깊어서 이렇게 카페에 왔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현명하다. 다 같이 시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낙담하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현명하다. 참. 여기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응답이 없는 이유.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기적과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가지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복권을 사야지.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기를 원하면 돼, 안 돼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장규 씨가 웃는 거 보니까 복권 좀 사봤는데. 아니야, 많이 사봤어 보니까.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병 낫기를 원하는 것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무엇을 갈망할 때는 무조건 기도하라.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어제부터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도 딱 넣으면 탁 튀어나온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시작. 아직 못 깨달으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비유가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패러블 비유인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주로 어떻게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집요하게 날마다 계속 끈질기게 요청하면 들어준다. 우리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냥 과부가 계속 쫓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야야 귀찮다고서 들어줬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건 반만 하는 거예요. 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앞에 보세요.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 다음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한 것 보니까 기도가 지연되거나 더뎌지거나 딜레이 되거나 혹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늘 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날마다 끈질기게 쫓아가서 요청하면 들어준다, 이건 반만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어떤 뭐가 있다, 그 말이야. 사연이. 그럴지라도 너희는 뭐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 그 말이야. 내가 주지 않을지라도, 즉각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기도서 소용없다,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한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낭망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기도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 있으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무슨 웬만한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 제가 우리 홍영표 목사한테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친구는 나를 오해하지 않아. 이걸 알아요. 우리 영악한 인간들이 이걸 다 하면 저 사람한테는 요거 말 하면 잘못 큰일 난다. 다 이거 설정돼 있잖아, 안에. 그게 사람과의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길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상을 팍 쓰면 벌써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요 놈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게 괜찮은데, 요 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요건 삐쳐버리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 중에서 큰형은 장남이라 안 때리시고, 왜? 항상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직접 낳은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하셔도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우리 큰형한테는, 성아야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 너는 나중에 나하고 같이 꼭 살자. 어머니가 늘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20년 이상을 어머님을 모셨어요. 이제 나중에 병드셔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한테 오셨지만은, 큰형은 거의 안 맞으셨고, 둘째 우리 박금화 장로님은 한 번 혼내면 집을 나가 며칠 안 들어와 버려.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 타고 대전까지 도망가 버려. 그러니 이건 뭐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금산에서 자전거 타고 대전까지 도망갔어요. 그게 난리 났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혼낼 수가 없어. 나는 돼지개 두드러 맞고 도망가다가 내가 심심해서 돌아와. 다시 나는 어디 갈 수가 없어. 나는 혼자 어디를 그 상상이 안 돼. 가다 내가 후회하고 돌아와. 나는 뭐 때려도 금방 웃어 또. 근데요, 우리 어머니 어려서 제가 매를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워. 제가 어머니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정말 우리 어머님은 지금 내가 어머님 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 존재야 저한테.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이렇게 자식들의 성향에 따라서 매를 들어. 그게 뭡니까? 관계 설정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진짜 많으시고 나를 우주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아예 기도 안 해버려, 이건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판기에 돈 넣는데 뭐가 안 나오면 그냥 자판기 발로 차버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자판기는 관계가 아니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 두 사이의 관계 설정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한 게 금방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까지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게 너무도 견딜 수가 없어서 피하고 싶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관계 설정이야. 응?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아니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여 돌에 맞아 죽는 거 보시라고. 침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야, 이 침례요한, 아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여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했던 위대한 이런 침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본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면회도 안 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 아니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좀 면회라도 오고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고 와서 용기라도 주고 좀 구명운동이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때 침례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부추기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저분이 구주 맞아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면회도 안 오잖아요. 막 와서 불평 불만을 하니까 침례요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느냐.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갔어요. 면회를 갔습니다. 뭐라 하시더냐.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요, 뭐 갈대 얘기 뭐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더이다. 그때 침례요한이 아멘 하고 여러분 죽은 겁니다. 이 침례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침례요한이 오직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구주로 믿었는데 그 마음이 인간이다 보니까 흔들렸단 말이에요, 잠시.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 행한 것을 딱 듣자마자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는 순교대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서 헤롯에 의하여 그의 목이 참소가 돼가지고 소반 위에 그의 머리가 올려졌어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그 믿음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부활하거나 이런 것을 봤다면 그건 확실하잖아요. 베드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도 이렇게 그냥 마음이 흔들리다가 부활한 예수를 보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은 예수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 설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구나,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구주시구나. 저분이 나에게 면회로 오지 않아도 이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분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침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관계 설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환난 때, 여러분, 개국이 없던 환난이 올 때 그때 그걸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서는 그 놀라운 경험 후에 살아서 14만 4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살아서 승천할 그 사람들은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를 점령 내리고 환란이 와가지고, 개국이 없던 환란이 와서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인 이 두 개로 갈라져서 온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그런데 그게 금방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없는 성도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침례 요한의 이야기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사람은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이 생일 때면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우리 참별이가 200 몇십 반부터 생일을 세려서 드디어 9월 달에 생일이 지나갔는데, 그 생일날 뭐 솔직히 별것도 없잖아요. 별것도 없는데 그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그 다음 또 10월 11일은 준별이 생일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드는 거야. 쟤들이 그것만 또 세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생일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옛날 가난하고 없는 부모들은 그 생일이 어디 있어요? 용돈? 한 달에 용돈? 아이고 참, 용돈 같은 소리. 우리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설날, 추석날만, 오늘날로 말하면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 설날 그냥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냥 그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설날을 기다린 거예요. 고기 1년 내내 거의 못 먹고 추석 설날만 그 떡국에 다리 그 닭다리 찢어 놓은 거 몇 개 올라왔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 부모들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없어서 못 주잖아. 없어서 부모들은 그냥 다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 뭐 갖고 싶으냐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 준별이가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갑자기 아빠 정말 사줄까? 아니 얘기해봐. 뭐 갖고 싶어? 저 스포츠카 좀 하나 사주면 안 될까요?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6학년인데 이게 대화가 됩니까? 애들이 그걸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그런 걸 원할 때, 특별히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그저 보이스카웃, 내가 중학교를 탁 들어갔는데 보이스카웃 멋있어 안 멋있어요? 지금 봐도 보이스카웃 여러분 아직 탁 막 제복 입고 뭐 마을에 탁 여기서 탁 자고 그냥 여기 견장하고 여기 뭐 하얀 줄 탁 헌병처럼 차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돈이 어디 있냐고. 그걸 내가 쪼르고 쫄라서 기어이 내가 보이스카웃을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보이스카웃 그거 하고 딱 끝나면 그 옷을 이제 벗고 싸가지고 교복 입고 와야 되는데 교복을 싸고 그걸 딱 입고 금산 시내를 4시간씩 돌아다녔어. 금산 시내를 그거 입고. 응?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데 그걸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절도하게 걸으면서 나 혼자.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산 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돼서 혼자서. 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아니 혼자서 오르락이 불면 괜히 교통 그때는 금산 그 차 몇 대도 없었을 때요. 한 50분씩 서 있다 한 대가 일어나면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은 이게 지금 만나면 다 내가 화가 된 줄 알았어. 그러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톡 보니까 그냥 그 화방을 가보니까 그 화가들 쓰는 가방 팍 싣는 거, 그 당시만 해도 구경도 못한 것들 그냥 탁 네모지 이렇게 팍 열면 거기에 뭐 분독하는 거 쫙 있고 그냥 그걸 또 사달라고 얼마나 쫄랐는지. 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막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집 형편에 맞지 않게 막 그걸 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걸 안 주고 싶어 안 주겠냐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못 주는 부모, 못 사주는 부모 마음이 아니 오죽했겠냐고. 그런데 우리 특별히 애기들이 이 장난감 같은 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은 또 천방지축이라 그냥 아무데나 막 가.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엄마 그 부엌칼 좀 달라고 하면 그 부엌칼을 가지고 논다고 하면 그거 줄 엄마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뭘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부엌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칼을. 그 어린아이가 3살 4살 아장아장 걷는 애가 부엌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거 하나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잘 보세요.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순교자의 기도는 응답돼야 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순교자들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셔야 히브리 11장 말미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애타게 제단 아래에서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응답되지 않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한 것도 있고, 또 줄 수 없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아직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혹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이제 누가복음 18장 7절. 자, 이 불의한 법관과 과부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절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본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를 읽으면 이 결론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그냥 조르면 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관계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설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뭐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지도 않으시고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이럴 때 흔들렸어요. 약간. 하나님은 그건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누가 죽고 싶겠어요? 순교자라고 해서 다 죽고 아니요. 우리 삶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다 살고 싶어요. 암 환자들, 언제가 아침에 밥 먹으며 상관없던 프로를 보니까 요즘 뭐 심평원에서 그 암 환자들 그 오래 못 있게 한다면서요, 병원에. 그래서 막 삭감을 시킨대요. 그래서 입원을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막 모여서 막 울면서 막 따지는 거야. 우리가 암과 싸우기도 벅찬데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를 2번 죽이느냐? 여러분, 이 암에 걸려서 그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제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막 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야. 그 사람들 심정을 이렇게 막 울면서 하는 얘기 들으면 막 눈물이 갑자기 나오네. 밥 먹다 말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들이 병을 낫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방사선 치료를 몇 번을 해가지고 빼짝 말라 걷지도 못해. 편마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살려고 그러더라고. 그 인간의 그 욕구의 기본적인, 그냥 이 암덩어리가 작아졌다고 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몇 달에 찍으면 도로목이야. 남편이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아내한테. 왜? 아내는 막 살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임강희 어르신 보세요. 대장암 말기 의사가 몇 개를 못 산다고 그거 딱 들어놓고도 죽기 3일 전까지도 내가 병 나으면 목사님, 병 나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게 본성이에요.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라고 해서 나는 죽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아멘하고 죽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는 매일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아셔요. 우리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요양원에게도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이설과 오류들이 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안성 명광교회가 있습니다. 명광교회는 21세기에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에게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